이제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으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금자리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들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오늘의 가정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구별된 성을 구별이 아닌 차별로 몰아가고 동성애를 마치 모두가 인정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보루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앞장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용감하기라도 한 것처럼 또는 훈장이라도 달아야 할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앞장서는 이들이 마치 앞서가는 진보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가정을 깨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폐해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가 동성애자들에게서 퍼져가는 것이죠. 이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한 가정에 엄청난 아픔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동성애가 둘은 좋을지 몰라도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인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사라져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라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으로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게 되어 있고 교회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공동체로 확산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남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부부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부부관계가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부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로부터 그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자녀들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이 사회가 어지럽게 되고 이 사회가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어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좋아지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없이 건강한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없이 건강한 가정 역시 불가능한 것이지요.
따라서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서 5장 뒷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내된 분들에게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이유 달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꾸 딴말하면서 핑계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복된 관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떠해야 건강한 관계가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신 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에도 순종해서 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에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 공경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식 사랑은요, 자식이 많아도 학교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데 부모 공경하는 일은 복을 약속까지 하시면서 계명으로 주셨는데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한 부모는 10아들을 돌볼 수 있지만 10아들이 한 부모를 못 모신다고들 말하지요.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아주 섬뜩한 경고의 말씀까지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부모 공경을 잘 하셨습니까? 그리고 잘 하실 것입니까? 저는 오늘 시간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부모 공경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옳은 일임을 꼭 기억하고 부모 공경하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도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이 제6계명인데 바로 그 앞에 제5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일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사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당연한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는
그 어떤 교훈이나 그 어떤 가르침이나 그 어떤 종교보다도 효도를 중요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려고 하지 않는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 부모 공경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힘쓰게 돼 있습니다. 그 둘이 결코 별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죠. 불효의 사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일을 벌써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 고통하는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잘못된 길로 함께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전적인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을 쏟아 뒷바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부모가 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 보면 어느덧 세월이 훌쩍 지나서 몸은 늙어 약해지고 가진 것도 아끼고 자식들에게 쏟아 놓다 보니까 자기 몸 하나 거처할 곳이 없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나라가 부강해져서 어려운 중에도 나라의 지원으로 그나마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으신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자식이 있다면 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됨됨이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라면 크게 잘못될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왜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려면 집에서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폴란드의 한 영주가 이 나폴레옹을 초대해서 저녁 만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폴레옹이 앉을 자리보다도 상석이라고 생각하는 두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표정이 좀 불쾌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관이 영주를 꾸짖듯이 황제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이 집안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잘 보여야 할 사람이 후한을 생각하지 않고 황제보다 더 윗자리를 둘이나 남겨놓다니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인가? 여기 두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영주가 저 자리는 저희 부모님 두 분 자리입니다. 두 분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까닭에 조금 늦으신 것 같습니다. 황제 폐하가 프랑스에서는 가장 높으신 분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자리가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화를 내기는커녕 그 영주의 효성과 그 기계에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로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은 황제를 모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잘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황제 앞에서는 온갖 비굴한 모습으로 황제만이 최고인 것처럼 하다가 언젠가 등을 돌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송아지를, 말은 망아지를, 개는 강아지를 낳는다. 불효자 집안에서는 불효자가 일어나고 효자 집안에서는 효자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효자가 일어나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효자입니까? 아니면 불효자입니까? 성경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 부정과 부정이 같이 연합되면 긍정으로 바뀌는데 부정을 쓰는 이유는 긍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있는 힘을 다해서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정은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복된 가정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복된 가정이 되려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어떤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 세상에서의 기쁨을 찾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죄와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죄가 가까워지면 잠깐은 혹시 기쁘고 즐거울지 몰라도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계속 후회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삶이 자꾸 공허해지고 갈증이 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와서 다른 기쁨을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활기차게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복된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화목해야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 그러지요. 무슨 일이 있든지 서로를 탓하지 않고 사랑으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짐을 함께 질 때에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때로는 많이 참아주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고 다투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싸우다 보면 점점 험악해지고 점점 악해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살지 않아야 될 삶을 살게 되는 잘못된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게 되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잠언 17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저 마른 떡 조각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라도 화목하면 복이 되는데, 제 육이, 다시 말하면 온갖 고기들이 집에 가득해도 다투는 가정이 복된 것이 아니다. 복될 수가 없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9장 13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잠언 27장 15절에도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투는 자들의 삶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 다투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랬는데, 다투면 여자만 다툴까요? 남자도 같이 다툴까요? 예? 다투는 여자, 다투는 남자 같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화목한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화목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킨 그분을 믿는 어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다투고 싸우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 구원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사람이 제9시를 다해야 가정이 복됩니다. 부부끼리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어떨 때 노여워합니까? 부모의 뜻을 강요할 때 자식들은 노여워집니다. 부모는 본을 보이지 않고 잘못 살면서 자식한테만 옳게 살라고 할 때, 살려고 할 때 자식들이 노여워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지켜보면서 후원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 자녀를 부모는 끝까지 믿어줄 때 자녀가 올바로 가게 돼 있어요. 올바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자녀에게 말로만 자꾸 무엇을 강요하면 자녀들은 노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본을 보이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도요, 자녀다우려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각 사람이 그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힘든 삶을 살면서 가정이 가정답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제9시를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자신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든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신 가정이라야 평안이 있으므로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쉼이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 플러스 평안입니다. 쉼과 함께 평안이 있어야 안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만큼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데 안식이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질 때 우리는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어떤 가정은 쉼은 있지만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쉼조차도 없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안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늘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를 소홀히 함으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마음이 달라 작은 일에 부딪히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불행해지고 이혼까지 하는 가정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가정들은 집은 참 좋은데 좋은 집을 자꾸 추구해서 집은 그럴듯한데 안식은커녕 쉼조차도 누릴 수 없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은 없더라도 그래서 자주 이사를 하면서도 가정다운 가정을 가진 분들이 복 있는 것입니다. 값비싼 좋은 침대를 들여놓고서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비록 한 몸 눕힐 공간조차도 여의치 않지만 누우면 깊이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침대 가지고 잠 못 이루는 사람보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느 쪽이 돼야 되겠어요? 어떤 것이 진짜 복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이 아닌 것에 속아서 복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을 참으로 알아서 그것을 힘쓰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방향을 수정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된 길로, 그 복된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참으로 복된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5월 한 달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와 함께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복된 가정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진정한 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이라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쫓아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